새해는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갈등의 해였다 할 정도로 심한 갈등이, 여러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이 심해서 싸우다 보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다투면은 그 집이 무너진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70주년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우리 같은 민족끼리, 우리 한 민족끼리 피 터지게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강냉이 가루, 밀가루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그럴 형편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다시 회복이 돼서 정말 다행스러운데, 다시 또 이렇게 우리가 분쟁한다, 다툰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갈등과 다툼과 미움을 치유하는 아주 좋은 약이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 사라집니다. 갈등이 화목으로, 다툼이 평화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가정,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달리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넘치게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으로 남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이 넘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주 큰 사랑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하나는 천지창조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제가 그냥 붙여본 말씀인데, 이런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사님이 강단 꽃꽂이를 다 하고 목양실로 튤립 꽃이 활짝 핀 꽃 한 묶음을 화병에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걸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꽃이 그냥 빨갛게 피었는데 벌써 봄이 온 건가 할 정도로 이 꽃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누구를 주려고 만들었겠어요? 누구를 주려고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산천초목 누구를 주려고 창조했겠어요? 온 세상의 만물들, 수많은 꽃들, 새들, 물고기들, 짐승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걸 모두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아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란 뜻의 이름의 뜻이 사람이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후에 그 천지를 우리 사람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걸 사라, 이 꽃을 얼마에 사라, 저 산은 얼마에 사라, 강은 얼마에 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소유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저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사랑, 정말 중요한 사랑이죠.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요 감사하며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보물처럼 보여. 보물처럼. 여러분 가장 아끼고 사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사랑 주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이 사랑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랑을 안고 살아야 내가 남을 사랑할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나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
목숨처럼 사랑한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자기 아들 죽고 나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프레데릭 레메는 찬송가 304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보다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영원히 변치 않아.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큰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당자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님 그 사랑의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해.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냐? 너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책망하기 이전에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수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니? 내 목숨을 바쳐서 네 죄를 용서했어.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어. 나는 이토록 너를 사랑해. 너는 이런 나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하고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바쳐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가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의 몸 전체를 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이 몸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바울이 자기 과거의 이 정욕적인 이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죽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남은 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그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네 몸을 우리에게 한 말하는 게 우리 이 몸에게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몸을 내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아주 크게 출세하고 큰 명예를 얻고 부귀를 얻고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외쳐서 영혼 살리는 이 전도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넘치도록 수고했다 이겁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다니면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가서 새로운 곳을 보고 구경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은 기대감과 동시에 위험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행 가서 피살당한 사람도 있고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뺏긴 사람도 있고 잘못된 경우도 의외로 많잖아요. 바울은 이런 보통 사람이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저 모르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위험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내 몸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었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더 늙기 전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을 또 주를 위해 헌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물질을 들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살려줬어요. 돈 얼마 줄 거예요? 얼마 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럼 얼마 받겠어요?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돈을 얼마 줘야 돼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그들의 재물인, 전 재물인, 재산인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은 여러 개의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한인 교회가 2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퀸즈 한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한진관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모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모님이 김태열 사모님이십니다. 이 사모님은 우리나라에서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하고 미네소타 주립대학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꿈 많은 여러 가지 꿈을 위해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 해서 했는데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살 길을 찾겠다고 공부를 해가지고 1964년도에 뉴욕시 공무원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뉴욕시의 공무원으로 딱 합격을 했어요.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와요. 사례비가 나와도 적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월급을 받은 것에 사모님이 11조를 도둑질해. 하나님께 11조를 다 들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내면 또 뭐 하니까 형식적으로 주보에 이름만 올리게끔 11조 내고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로지 공무원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사모는 주일날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쳤구나.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과거에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믿었어요. 이걸 깨닫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지 않고 너무 은혜스러워 줄을 다 꺼가면서 말씀을 꿀송이처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즉시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명곡만 불러야 돼. 클래식만 불러야 돼. 이런 사람이 명곡 이런 걸 다 버리고 찬송만 부르게 되고 찬송만 부르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하면 연금이 나와. 20년 이상 근무하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뉴욕시는 15년만 근무하면 평생 연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년 6개월 근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6개월만 근무하면 평생 미국서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연금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합니다. 공무원 그만둡니다. 그리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열심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퀸즈 한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뉴욕에서 금싸라기 땅, 뉴욕의 금싸라기 땅에 크게 예배당도 세우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몸도 늙기 전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물질이 사라지기 전에
나이 들면 물질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내 물질인데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랑을 보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대통령이 주는 직분보다 귀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별별 일 없는 직분 같아도 그 직분은 하늘나라의 공무원이에요. 하늘나라 공무원. 그냥 웬만한 모든 교회들이 이 직분 좀 맡으세요, 이것 좀 맡으세요, 이것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보인 직분이 우리는 우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귀한 직분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늘나라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해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 생명이 오면은 하나님이 의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보다 새 생명 한 명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명 전도하면은 집 나간 자식을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천국에 가봤을 때 천국에 구경한 분들이 공통된 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순기한 사람이 상이 제일 커요. 순기한 사람. 그 다음에 상이 큰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상이 크게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창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라기보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서너 살이 많아서 형벌 되는 사람이죠. 이 동창생이 내가 나이 들어가고 빨리 주일을 해야 되겠다고 시골에다가 예배당을 교회를 개척하고 조그만하게 어떻게 땅을 마련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직접 벽돌을 찍어요. 그래서 직접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당을 조그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그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이거 예배당은 조금만 세워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이 이게 떠오르더래요. 내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자. 교통사고를 내서 내 몸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불구가 될지언정 위로금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위로금 나오면 그 위로금으로 예배당을 완성하자. 그래서 그 시골 동네 복음화를 시키자. 그런 마음을 갖고 어느 날은 그냥 차가 싱싱 달리는데 도로로 뛰어내려야 돼. 내가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저렇게 사랑할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보다 훨씬 더 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교회 개척을 기도했지만 하나님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짐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선물 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스럽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했으니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후에 설명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네. 이웃에 있는 사람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도리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면은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대요. 얼마나 귀한 은혜. 내가 형제를 사랑했는데 그 보상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대.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생명으로 구원해 준다 이거죠. 사랑해야 할 대상자가 수없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벌한다, 영벌했지 한다 이거. 사랑 중에, 형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그 영혼을 건져 주는 거예요. 영혼을. 가족을 사랑한다면서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당연히 영벌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를 전하지,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면은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지옥 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친구가 지옥 가는데도, 내 직장 동료가 지옥 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인데 정말 이 2020년 2020년 좋은 해에는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넘치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 마지막 이것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해. 그래야 남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전부 다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연초부터 10일까지 아주 부흥성회를 했잖아요. 그거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이랬어요. 수고했다.
잘했다. 오니까 뭐 은혜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막 연락이 오는데 수고했다. 마지막 날이 또 제일 많이 모였는데 잘했다. 내가 나를 칭찬해 줬어. 내가 나를. 자, 우리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내려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장하다, 장하다, 장하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